주께서 허락하신 한 주를 또 보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를 맞이하는 주말을 이제는 시작해 봅니다. 오늘까지 성경 100일 동안 통독해서 완주한 이들도 있고 조금 남은 이들도 있는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10장에서 12장 보는 날이고요.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극히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0장과 11절이 돼요.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거기다 줄쳐놓고 오늘은 같이 거꾸로 소급해서 10장과 11절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연결해주고 대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10장과 11장에 힌트의 단어가 있는데요. 10장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20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0에서 2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거기다가 남은 자 피난한 자의 줄을 좀 쳐놓으면 좋고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는 구별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피난한 자를 얘기한대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더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남은 자, 피난한 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라는 이 남은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11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먼저 봅니다. 12절, 1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 11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며 그 남은 백성이 누구냐를 12절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그리고 땅 사방에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그것이 왜 극히 아름다운 일일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0장부터 12장이 돼요. 그러면 10장에서는 이 남은 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거기다 줄쳐놓죠. 아수르 사람은 거기다 줄쳐놓으시면 돼요. 남은 자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아수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시작돼서 7절까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텐데 하나님의 어떤 도구냐면 진노의 막대기며 그 손에 몽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도구는 아수르라는 나라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남은 자들을 남겨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혼내서 결국에는 진노를 부어준 다음에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며 내 분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6절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남은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친대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혼내줄 거고 나쁜 일 한 사람들 제거할 거야. 그리고 남길 거야. 누굴요? 나쁜 짓을 아는 사람, 악하지 않은 사람만 남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뜻은 누굴 얘기할까요? 아수르 사람의 뜻인 거죠. 아니 그는 진노의 막대기하고 내 손에 몽둥이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 몽둥이가 이 막대기가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막대기 노릇만 하고 몽둥이 노릇만 했으면 좋겠는데 도가 넘치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도가 넘치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가 그 도를 넘치니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을 끝낸 다음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둥이가 몽둥이 역할을 못하고 막대기가 막대기 역할을 못하니 몽둥이가 막대기가 할 역할을 끝내면 그 끝낸 아수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아수르가 행동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남은 자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려고요. 그리고 11장에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도구가 나옵니다.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1절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도구가 아닌 또 다른 도구가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10장에서는 남은 자들, 남겨질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인 앗술을 사용했다면 11장에선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남은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도구가 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이게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 2절부터 5절까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분이네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런 사람이 될 거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도구가 그 역할의 도리를 잘못하고 있으니 그 심판이 끝날 무렵에 또 다른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도구를 보내서 세상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양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손과 그리고 의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며 보듬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단호하게 혼내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강한 손을 펼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따뜻한 손을 펼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선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넘어서서 그 남은 자의 복, 특히 극히 아름다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의 도구와 그리고 구원의 도구를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심판의 도구도 멸하여질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악한 것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바로 서게 하시며 나로 새롭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 극히 아름다운 일에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